과거에 제가 함께 부교역자를 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군에서 군수 쪽에서 이제 복무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군이 육군 같은 경우에 1군, 2군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이제 3군까지 있었는데요. 군사령부에서 군수를 이제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달걀. 그분 얘기는 그래요. 산더미 같이 달걀을 그렇게 이제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산더미 같은 달걀일지라도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검사할까요? 샘플을 택해 가지고 이제 달걀이 깨끗한가, 건강한가 뭐 이런 것들을 검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샘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러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의 반응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얘기를 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달걀 전체에서 샘플을 택해서 달걀의 위생 상태, 건강의 상태를 검수하는 것처럼 사가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 당시의 그 시대의 문제이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자면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단 몇 마디의 문장으로 다 이거 뭐 얘기하기가 복잡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람 때에 시작이 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부족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결정적인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는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꺾어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요, 구원을 그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도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광야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실력만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길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당도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나 애석하게도 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는데 그 돌보심에 합당하게 살질 못했습니다. 패역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정통성을 가졌다고 하는 남유다조차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70년 만에 너희들이 풀무불 가운데 연단된 것처럼 연단을 받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이 바사,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첫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요. 성전 재건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신앙이 개혁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에 알맞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11조 얘기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데, 우리 좀 제대로 살자, 의를 이루며 살자, 합당하게 살자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웅장하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냄새가 나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의의 길로 다시 돌아가자 얘기하는 것이 말라기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지 않아요. 이건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자,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도 뭐 보통만만한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바사 페르시아가 결국은 알렉산더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시절에 요절을 해요. 그 이후에 그의 부하 4명이 제국을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 속국이 되어서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살게 됩니다. 물론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잠깐은. 그래서 뭐 잠깐 자유를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기 63년, 기원전 63년경에 다시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가 살던 시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자, 제가 긴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땅에 두신 이유, 오늘날 교회는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저 종교 집단화되어서 내가 내 소망을 이루고 내가 내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자,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긍휼하심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발현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 보니까 하등 그것과 관계없이 살고 있으니 참 딱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오늘 모습 아닙니까? 교회 모습. 근데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들었습니다. 사가랴 당시에 오늘 말씀을 조금만 보시면요, 성전도 있었어요. 제사도 또 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도 지키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직업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꼼꼼하게 중요한 사실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는 것이 누가의 기록의 방식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많이 나옵니다. 막 헷갈려요.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헤롯 왕조를 창시한 왕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한심을 사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시리아와 베레아까지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잘했던 것 같아요. 농업을 막 진행을 시키고 경제를 부흥을 시켜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시대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제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요, 성정이 얼마나 포악한지 자기의 왕권을 혹시라도 누군가 찬탈하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과 오해를 하면요, 가차없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자기 장모도, 자기 자식 새끼도 그렇게 죽이기를 서슴지 않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당연히 왕으로 나신 분은 왕궁에 있겠지 싶어서 갔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나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들 전부 다 학살하잖아요.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헤롯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오는 역사를 얘기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로서의 이스라엘됨을 잃어버린 모습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오늘날 새 이스라엘과 하는 교회도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현상의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제비를 뽑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성전은 과거에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재건했던 성전, 스룹바벨 총독이 세웠던 2차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요, 정통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우로 어마어마하게 중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해요. 이게 뭐 보면은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금으로 쳐발라 버립니다, 성전에.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 반사되는 빛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고 그 안에 들어지는 제사는 웅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서를 보시면 그 성전을 주님이 뭐라고 판정하십니까? 강도의 구례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 사적 유익을 취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그것이 그렇게 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공의의 해가 떠올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요, 공의의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깜깜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가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런 암울한 시대에 제가 볼 때는요, 사가랴는 근사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였고 우리 교회 성도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를 주셔서 또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목사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사가랴 같은 목사를 보면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물론 사가랴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엘리사벳까지 포함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작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의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잘 지켜서 누구나 보면 존경하고 누구나 보면 따를 만한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나는 형편이 이러니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시대 문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마음에는요, 그렇게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니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수긍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의의 사람이요,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자, 13절 한번 보세요. 특히 거기 한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뭐가 들렸다고 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도 아들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꾸 수곤수곤 거립니다. 아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이 있을 거야 하는데 믿지 못하겠다. 그럼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뭘 말씀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뜻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의 오해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면, 정성스럽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기여할까 하는 뿌듯함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엄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주의 뜻에 동참하거나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많은 분들의 오해가 내가 믿는 바를 따라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문에 들어오는 순간 믿자, 잘 믿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또 믿음을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확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순수하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확신이란 게 어느 정도 자신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요,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우리 실력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인생길에서 돌뿌리 하나에 채여가지고 넘어지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우리 실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너만 그렇지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저도 속았던 거예요. 제 실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이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주의 뜻에 동참하거나 주의 뜻을 이루신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너는 믿지 않았지만 뭐라고 해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너는 믿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주의 뜻에 동참하거나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꼭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확실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하던가요? 변하기 전까지만 유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강하게 이거 확실하다 했지만 그 확실하다는 것이 변하기 전까지만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 게 뭐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확신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하는 거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관계에서,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자녀된 분들이 있으면 시험 들지 마시고, 특히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그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 있더라?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어릴 때는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섭섭해요. 자식 된 입장에서. 아니, 내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성실한데 부모님의 자부심을 챙겨주는 자식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요. 결혼 생활 이제 한 20년쯤 되어져 가니까요. 그게 속에서 막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떠나서 여러분 가까운 관계들, 내가 정말 의지하던 것들, 그게 정말 의지할 만하던가요?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강하게 확신했는데 그거 정말 아니란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탄식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게 언제 절절하게 와닿습니까? 연말 아닙니까? 연말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쑥 올라오는 게 뭡니까? 아이고, 이 정도밖에 못 살았나? 내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정말 한번 올해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왜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게 겁니다. 이게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고 이게 결론이라고 하면 우리는 회의의 사람이 됩니다. 굉장한 회의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왜 살았던가?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가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게 얼마나 허약하더냐. 그러니 내가 내 때를 따라서 내 경륜함을 따라서 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 말을 이루어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성도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썩고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등장시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영웅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긍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 계속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그려지실 거예요. 오늘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근이 들자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생명 그거 위협당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경골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사건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통에 끌려갔을 때 318명만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애굽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으로는 치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가진 담대함이 아니고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정도에서 딱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신 것처럼 그렇지 못해요. 삐뚤빼뚤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그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드디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감격 속에 만났겠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라, 네 아내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하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네 아내의 몸에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얘가 열국의 왕들에게 그렇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13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감격하면서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아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굴 직접 쳐다보는 것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가 엎드려서 웃으면서 그런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배우자가 좀 그러면 한 편이라도 똑바로 서면요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보창보수라고 사례도 어떻습니까? 장막 뒤에 숨어서 웃잖아요. 하나님이 너 웃고 있냐 하니까 변명하면서 웃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실력이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력이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이삭을 주세요. 그게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 진짜 우리 믿음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아하스 때의 사건을 통해 임마누엘의 직접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설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다. 물론 너무 소중한 믿음이에요. 이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1차적인 뜻은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1차적인 뜻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을 몸을 가지신 그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느냐?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럴 실력이 되지 않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거 알면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알면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습니다. 자, 가끔 새 가족들이 오시면 제가 과거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저 앞에 보니까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지금 이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뭐 아기도 있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인데 줄을 지어서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구정물을 한 바게스를 한 동이를 확 뿌렸습니다.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대홍수가 난 거예요. 대홍수. 그대로 그냥 가면은 몰살을 당합니다. 이 개미 가족들이.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내가 개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개미들아, 개미들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근데 개미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냥 갑니다. 다른 길을 가라고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도 얘들은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내가 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의 몸짓으로 이 길을 가면 사망의 길입니다. 몰살당합니다. 죽습니다.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영광의 본체, 아버지와 같은 영광의 본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다 제한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그 존귀하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갈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고 뭔가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등장하죠. 근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지만 정작 그렇게 기도하던 그에게 네 간구를 들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실력 없음, 능력 없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주의 권과 주의 뜻은 오직 주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예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가끔은 사용하는데요, 또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몇 번의 검증은 거칩니다. 미국의 변호사 출신으로 미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국무장관을 2번 역임한 19세기 초의 정치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다니엘 웹스터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연설한 것은 아직도 미국의 3대 연설 가운데 들어갑니다. 링컨의 그 게티즈버그 연설과 마찬가지로요, 3대 연설에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분은 대단한 어떤 그런 지성을 가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배경을 가진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짧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경력과 배경과 세상적인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인정이 안 되신다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믿을 만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 어느 정도 아직도 가용하십니까?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진 믿음조차도 작은 소리 하나에도, 작은 사건 하나에도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들을 인생길에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이미 우리는 다 뭐라고 합니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실력으로는요, 각기 제 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임마누엘 하신 주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국이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의 허탄함과 우리의 실력 없음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또 갖고 나가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